지난달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교정해주는 주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tand before him.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은 짧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화하기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3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예요. 주님 앞에 그날 우뚝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합격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그래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관점. 두 번째, 상기의 징조, precursors. 상기의 징조. 세 번째, 역사의 종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조금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님의 관점.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고 온 비유입니다. 듣고 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주님은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주님은 왜 이 사건 직후에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그토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액센트를 넣어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한번 어떠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직접 감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을 보다입니다. 본다.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아름다운 장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께서 보시는 것에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인생을 접해야 하며 어떠한 관점으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예요. 관점의 교정. 많은 사람들은 금액에 연연합니다. 외면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거대함과 화려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거대함과 화려함은 멸망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교회, 화려한 예배, 화려한 사역, 그럴듯한 이야기, 듣기 좋은 찬양.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 참 귀하다고 말씀하실지 전 궁금해요. 주님의 관심은 한 예배자의 중심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전심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지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만이 마지막 시대를 능히 살아내고 주님 앞에 그날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최소한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시대가 정식으로 막을 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명백하게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벌써 2000년 전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 2000년간 마지막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마지막의 마지막이 되었다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조금 감지하고 있는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논하고 전하고 연구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는 이 표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무지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바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기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절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용한 표현도 아닙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들여진 액수가 평가하는 것이 액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주님께 바쳤는가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를 걸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비율이 주님 앞에 실제로 드려지고 있는지 묻기 원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드렸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만큼을 드렸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생 계획과 여러 관심사와 시간과 물질의 씀씀이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주님께 바쳐지고 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인생이 복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 목적을 설립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되냐? 무엇이 가장 값진 인생이냐?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값진 인생은 뭐냐? 무슨 자격증 땄다, 어디 학교 졸업했다, 변호사다, 의사다, 돈 얼마 벌었다, 봉급이 얼마다, 진급했다, 어떤 집으로 이사했다, 누구하고 결혼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을 주님께 드렸냐? 주님의 관점은 오늘 그것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바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상기의 징조.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를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 자세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종말의 서막은 어떠한지 소개해 주시는 내용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성전인데 주님께서 그것이 곧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못 보는 것을 이분이 보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이 질문은 두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관한 것이에요. 어느 때. 두 번째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세상은 어떻게 망합니까? 666은 베리칩입니까? 포테이토 칩입니까? 말세는 어떠합니까? 등등을 가지고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이단 취급하고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정말 존중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다면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무시해버리세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시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입니까? 물어본 사람들에게 언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고 단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만 경고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주장을 주의하라고 여기서 경고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그라 라는 주장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이다. 내가 그라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는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의 마지막 날 주님은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 외에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 둘째는 이러한 주장을 주의하라. 뭐라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주장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언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에 대하여 관심 깊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쳤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9절에 보면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주장만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주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난리와 소요는 상기의 징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되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난 2000년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정확한 날짜를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난리와 소요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리와 소요만 보고 끝이 왔다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에 지진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맞지만 또 아닌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연재해가 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상기의 징조일 뿐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에요. 가면 갈수록 심해지겠죠. 하지만 지난 2000년간 한 번도 이러한 자연재해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있었어요. 그럼 난리와 소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10절부터 17절 말씀.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번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지금까지 읽은 이 내용을요 간단하게 이 목록을 요약해 드리고자 하면 10절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11절 지진과 기근을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속에 살고 있죠. 전염병과 상상도 가지 않는 끔찍한 광경들 하늘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능히 변박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죽임 당하는 것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말 진짜 잘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까지 복음을 총정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던짐을 당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건너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권세자들, 주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할 말 너희를 통해서 다 그들에게 전할 거야. 하지만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아 하면서 납득하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을 거야. 결국은 죽임당하고 결국은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이제부터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비록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그렇죠? 그런데 17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7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18절에서는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말로는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은 wi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 가운데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멸망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그날이 오면 자연재해도 있겠고 전쟁도 있겠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이 왕과 주권자들 앞에 끌려갈 터인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다 주실 거야. 왜냐? 너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히 변박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항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납득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의 영혼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난리와 소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는 상기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200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 되어 왔어요. 이미 2000년 동안 자연재해도 계속됩니다. 전염병도 계속되었어요. 1월 성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공포스러운 광경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도 쉴 새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스냅샷들을 보면서 야, 이제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따라서 이러한 징조만 보고 어설프게 끝을 준비한다면 크게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끝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물론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가 하루 같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야 이제 진짜 끝이구나 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재림이 지연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일러주고 계세요. 우리말로 참 이게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Not immediately. 끝은 온다 하지만 not immediately. 곧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인내할 각오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상기의 징조를 최종적인 결말로 오해하시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는 틀 안에 이러한 상기의 징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역사적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미혹되어 어딘가에서 억지로 메시아를 찾아내려고 하다가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는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간다. 이것은 이제 무슨 근거로 말하는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간다.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징조가요, 상기의 징조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종말. 20절에서 주님의 말씀의 흐름의 전환점이 있어요. 20절까지는 1절부터 한 4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7절부터 19절까지는 상기의 징조들, 끝 전에 오는 징조들이에요. 근데 20절부터는 이 주님의 이야기의 이 스토리라인에 확 전환점이 생깁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난리와 소요는 끝이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난리와 소요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정말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젠 진짜 끝이다. 즉 역사의 흐름을 바로 분별하는 기준은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끝인 줄을 알 수 있느냐? 우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이는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건 쳐주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의 것을 따져보잖아요. 언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언제 군대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했었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은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AD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그 성전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신학 전문 용어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uble Reference Prophecy. Double Reference Prophecy. 무슨 뜻이냐?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예언 방법이에요. 선포된 예언이 그 앞에 있는 즉각적인 이 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등장할 대상에게 적용되는 경우, 지금 내가 선포한 예언이 곧 있을 어떠한 사건에 적용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때보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중에 있을 어떠한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 더블 레퍼런스. 예를 들어 다니엘서 전 다니엘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 이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예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학살을 집행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는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인물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인물이에요. 그냥 다니엘이 그것을 미리 보고, 물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고유명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등장하고 무슨 일을 할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집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예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언젠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도 적용이 되는 예언,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또 나중에 반복해서 적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예언, 이것을 더블 레퍼런스 프로페시라 그래요. 자, 6절에서 주님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셨죠. 성전이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온다고 예언하셨어요. 1차적으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더블 레퍼런스 프로페시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 안 가서 눈앞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지만, 그것이 더 성취, 바로 그 성취는 아니었었어요. fully 성취. 영어하고 막 한국말하고 지금 막 섞여서 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도 언제냐?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이제부터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성취예요. 또다시 이러한 사건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똑같이 그날에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한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자, 그럼 언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에워싸일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된 이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취예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로 인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1948년, 근대사예요. 1948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영국이 가고 뭐 팔레스타인이 뭐 이슬람권 다 몰려오고 뭐 오토만 엠파이어가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둘러싸여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1878년간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둘러싸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영토는 여러 통치권 하에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고요.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대영 제국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어요. 마지막 주자예요. 대영 제국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를, 대영 제국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1948년 5월 14일 1878년 만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기로 표결했어요.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진행된 절차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그렇게 하자, 오케이, 만장일치, 이스라엘, 약 1878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루 만에 탄생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때부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때부터 따져보자면 약 2900년 만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그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독립국가로 누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마지막 형태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했던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그 중간에 시리아,
그러면서 근대사로 오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했을 때가 언제나 2900년 전이에요. 약 2900년 만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290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독립적으로 통치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가 2900년 만에 생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8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다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근데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근대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해 왔어요. 이 사이에 유엔을 중심으로 세상은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군대들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국가의 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연합군이 그날에는 모집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AD 70년에 로마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어요. 근데 그것은 1차적인 모형일 뿐이에요.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비슷한 것이 지금 맛배기로 보여줄게. 근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지금 역사 속에서, 현대 역사 속에서 우리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돼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들에게 휩싸이는 그러한 지경으로 계속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역사의 흐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 역사의 시간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을 보아도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근을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전쟁을 보아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또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인가 하면 또 저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었을 뿐이에요. 에피파네스, 히틀러, 사담 후세인, 호메인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게 이 사람인가 하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내가 그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무엇이 이거는 진짜로 마지막까지 왔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루살렘 보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시작으로 환란의 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1절부터 26절 말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마지막 시대는 유엔이 형성될 것이고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로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한 몇 년 후에 로마 군대가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몰고 와서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성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그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다 산으로 도망가고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갔대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도 않았대요.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성취가 아닌데도, 모형인데도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날 죽임을 안 당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쓰나미,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로부터 대환란의 수문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2000년이 걸렸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상기의 징조일 뿐이에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들.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눈앞에서 보이는 것이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이게 회복됐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거기에 지금 군대들이 에워싸고 모여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수문이 일단 열리고 나면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7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끝날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있을 리가 없겠죠. 끝이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7년으로 감하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7년이라는 기한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1000년 대환란 했어 봐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7년 대환란 하니까 이 상기의 징조가 일어난 지난 2000년 동안이 대환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믿음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7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끝이에요. 이제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왜냐? 지금까지 이것이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장면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 the cloud가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손오공이에요. 원어를 보잖아요. On the cloud도 아니고 in the cloud도 아니에요. With the cloud. 구름과 함께 오신다. 왜냐? 그 구름은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뿜어내면서 연기같이 뿜어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름,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을 감싸며 주님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꼭대기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온 세계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이 체감되시는지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거의 이 상기의 징조가 끝나가는 시대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이제 끝이 왔다 말씀하시는 그날이 우리 눈앞에서 근대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겨나고 이제 그 나라를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 거기에 모여들고 예루살렘 영토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급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국가의 군사력이
예루살렘을 치고자 포위하면 역사의 종말은 7년 안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휴거에 대해서, rapture, 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러한 7년간의 대환란 전에 우리는 먼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7년 대환란 다 끝난 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다 다른 일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휴거가 환란 전이든 후든 자기 전체를 드린 가난한 과부와 같이 우리도 몸과 마음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단지 끝이 왔다는 것만 인지하면 돼요. 그날까지 내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상기의 징조는 2000년이 걸렸어요. 지진, 기근, 전쟁, 정권 교체, 핍박, 박해, 기근, 지진, 전쟁, 박해, 핍박, 끊임없이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 여기서 저 그리스도, 저기서 저 그리스도, 여러 모형들이 등장했어요. 그때마다 저 사람인가 이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이기고 미혹돼서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다 이상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등장한 것이 몰몬교예요. 밀러라이트, 맥주가 아니고 밀러라이트가 아니고 밀러라이트라고 하는 그 이상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해서 다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결국 주님 안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신학을 바꿨어요. 주님의 지연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연되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제7일 안식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 언제 오신다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하지만 한 번 이제 이것이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7년으로 끝이에요. 순식간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이 땅에 두실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신학적 견해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는 그 와중에 주님께서 너희를 번개같이 데리고 가시리라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왜냐?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분별하라. 그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봄으로 나머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둘째는 상기의 징조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권면을 듣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권면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첫 번째, 머리를 들라.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끝이 가까이 온 곳에 대하여 주님은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세요. 역사의 끝은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잘 참았지? 그동안 잘 견뎠지? 그동안 잘 싸웠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 주님 오시는 그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굿뉴스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잘 살 걸.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격려와 응원의 표현입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홍수가 아무리 범람해도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에 이제는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음성, 나무를 보라. 나무를 보라. 한번 물론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에게 들리지 않지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보자. 참 그리워요. 대면 집회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그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해서 그 따라해 주셨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네, 나무를 보라. 28절부터 31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주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자연 세계에 주님의 설교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음성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은 설교를 환경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여름은 마지막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이 왔다는 뜻이고 불과 같은 여름이 막을 내리면 9월에서 10월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나팔이 불려져요. 로샤샤나 나팔절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것 뭐라고요? 나무를 보라. 그러면 여름이 왔대요. 끝이 온 거예요. 그 불과 같은 여름, 불과 같은 환란을 다 지나고 나면 새해 나팔이 불려져요. 뭐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왜 나팔 부르냐? 새해이기 때문에.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름이 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가 수평선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끝이 왔다는 것은요, 새로운 날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온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계속된 모든 상기의 징조가 완전히 무르익어 그 강도가 최고 절정에 도달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은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이 말씀을 하신 세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셨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세대 다 죽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그럼 주님은 거짓말을 시키신 건가? 주님께서 헛짓으신 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흐름상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흐름상 이 세대는 당시 주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목격하게 될 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는 것, 나무를 보라. 그것을 목격한 this generation, 이 세대는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7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2000년 걸리는 거지. 한 번 수문이 열려버리면요 7년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가 이제부터 100년 더 가겠지, 200년 더 가겠지, 언제 오실 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한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 게니아라고 하는 이 성경적 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하는 이 개념은요, 30년 정도의 시간을 보는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7년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드시고 나무를 봄으로 시대를 분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권면, 스스로 조심하라. 34, 35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위가 관계없습니다. 위치가 관계없습니다. 인종이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무슨 혜택을 받고 정말 힘든 국가, 아무런 힘이 없는 국가의 시민이라고 어떤 혜택을 못 받고가 아니에요. 이번에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참 서러웠어요. 저는 미국 국민들이 처음 백신 나왔을 때 뭐 파이자냐, 모더나냐, 아스트라제네카냐, 그 얀센이냐, 메뉴를 보고서 우리는 I want Pfizer. 뭐 자기네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골라 먹게 하듯이 뷔페같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이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사이노백이냐, 사이노팜이냐, 러시아에서 받아야 되냐,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한 면. 역시 그 국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날은 누구, 어느 나라, 무슨 시민권 전혀 관계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중하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고민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 앞에서 고민하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앞에서 고민하라.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뚜렷한 기준이 없이 살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왜 이토록 조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방탕함 스며들어오고요, 순식간에 술 취함으로 몽롱해지고요, 순식간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NIV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dissip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어적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sipation. 무슨 뜻이냐? 비도덕적인 생활로 인하여 도덕적이나 세이 같은 이었대. 일본에 계신 분들 지금 영상 참여하고 계세요.
비도덕적인 생활로 인하여 무언가를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온 탕자 생각하면 됩니다. 비도덕적인 생활로 인하여 물질과 시간과 기회와 감정과 기대와 축복과 관계와 그 외에 여러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 dissipation. 우리말로는 방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dissipation이라는 번역이 사실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탕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식과 판단 능력이 순간순간 기능력을 상실하거나 마비되거나 블랙아웃, 정전되어 버리는 것, 술 취하는 거죠.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은 인생을 띄엄띄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다음 날이에요. 정신 차리고 나니 저녁이에요. 띄엄띄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번쩍 번쩍. 이렇게 전원을 껐다 켰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눈물도 나는 거고,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마음이 작동을 안 해버리잖아요. 동물화가 돼버려요. 스위치 가지고 장난하니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깨어났다 잠들었다 깨어났다 잠들었다, 취했다 멀쩡해졌다 취했다 멀쩡해졌다. 정작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때 우울해지고, 감격해야 할 때 무감각해지고, 감사해야 할 때 분노가 치밀며,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일어나 그러는데 집에 갈 때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를 주의하래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걱정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생활에 연관된 모든 것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까? 어떻게 하여 돈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을까?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여 진급할 수 있을까?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노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을 가지고 마음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을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날까지, 당일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해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대학 입시 성공하는 순간까지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즐기고 연애하고 취업 준비 아니라 정신없이 달려가고,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한바탕 달려가고, 결혼해서 집 사고 그 빚 갚기 위해 한동안 수고하고, 중간중간 놀고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 돌아다니고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자라는 것에 혼을 빼앗기고, 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나와 똑같은 의미 없는 인생을 위하여 고생길에 들어서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쯤 되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깊은 착각에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한평생 몽롱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생활의 염려에 마취해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하다 주님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 위에 수고하고 고생하다 주님 앞에 서시려고 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아요. 적어도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100년 전에 1925년도에 어떤 목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했을 때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서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가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말하는 거하고 이미 그 이 말에 비중이 달라요. 이제는 진짜 끝의 끝인 거예요. 네 번째 권면 마지막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in order to stand before him,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잠들면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책망받습니다. 주님 목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주님 앞에 앉아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 주님 얼굴을 의식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주님 앞에서 동기를 살펴보고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번 확인하며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님의 뜻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얼굴 표정과 모든 행동을 쉴 새 없이 주님 앞에 검증받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까지 삶의 가장 보잘것없는 것부터 삶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나무에 싹이 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다 갈 것인가 스스로 물으며 가슴을 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